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146면 요한복음 3장 22절로 3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로 3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침례를 베푸시더라. 요한 또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침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침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침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여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또 주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또 그래서 받은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이 다시 주님의 은혜로 돌아서고 주님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라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십니다. 그 큰 일은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일이십니다. 그 크신 일이 여러분의 삶에 아름답게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말씀을 보시면은 이 본문은 침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오죠. 침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요한복음에서 세 번째로 등장하는 침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로 등장해요. 그러니까 1장 15절 이하에서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면서 침례 요한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1장 19절 이하에서 침례 요한의 이야기가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때 그러잖아요. 너는 누구냐? 그럴 때 뭐라고 한다고요? 나는 아닙니다. 그렇죠. 나는 아닙니다. 나는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그걸 우리 교회 2025년 군자 하늘 비전 교회 주제로 삼았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 3장 22절 이하에서 침례 요한의 이야기가 또 나온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사도 요한은 왜 자꾸 이 침례 요한을 등장시킬까요? 왜 자꾸 침례 요한을 등장시킬까?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 침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증거하는 자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여러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여러분들도 이 말씀들을 굉장히 잘 아실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침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한번 복습 한번 해봅시다. 침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누가복음 1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장 5절 말씀 보면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이름은 뭐라고요?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다. 다시 말하면 이 사가랴가 누구란 말입니까? 사가랴가 침례 요한의 아버지고 엘리사벳이 침례 요한의 엄마예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덕망 있는 그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가문의 늦둥이 외아들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 잘 살았습니까? 못 살았겠어요? 잘 살았어요.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세속화된 그 제사장들처럼 정치 세력과 결탁하기만 하면은 장래가 보장되어 있던 그런 안락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침례 요한이 어디로 간다고요?
광야로 갑니다. 마태복음 3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로 4절 말씀 보시면 그때에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시작 4절 시작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낙타털 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선구자로서의 경건한 삶을 침례 요한이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치 세력과 결탁하기만 하면은 굉장히 쭉쭉쭉쭉 올라갈 수 있는 삶이었지만은 나는 그거 안 한다는 거죠. 그런데도 침례 요한은 당시에 꽤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꽤 유명한 사람이었으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봤던 금방 이제 마태복음 그 3장 5절부터 다시 더 보시면은 5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로 나온다고 그러죠. 6절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다음에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봤다 그렇습니다. 봤다. 여기서 보시면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에게 와서 침례를 받고 가는 거는 괜찮죠. 그런데 심지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까지 그리고 또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많은이라고요. 많은 허다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까지 요한에게로 왔다고 그러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당시에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그 엘리야나 아니면은 또 다른 선지자로 추앙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꽤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때 당시에 분봉왕이었던 헤롯이 이 요한을 데려다가 설교를 들었다니까요. 자, 마가복음 6장 20절로 가봅니다. 시작.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헤롯이 비록 헤로디아 자기 아내 때문에 침례 요한을 죽였어요. 왜 침례 요한이 죽었습니까? 헤롯과 헤로디아는 자기 동생의 아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결혼하는 게 마땅치 않다고 침례 요한이 막 일갈을 했단 말입니다. 그것을 헤로디아가 못 견뎌해서 저거 죽여야 된다고 계속 그러다가 이제 죽인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전에 헤롯이 침례 요한의 설교를 들으면서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보십시오. 왕이라는 사람까지도 이 침례 요한의 설교를 청해서 들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똑같이 침례를 베푸신단 말이에요. 똑같이 침례를 베푸시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누구에게로 더 많이 간다고요? 이제는 침례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더 많이 간 거예요. 자, 그때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하였더니, 자 이렇게 보시면은 유대인 하나가 침례 요한의 제자들과 정결 예식에 대해서 변론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정결 예식이라는 게 뭐죠? 이게 침례예요. 침례. 그러니까 침례가 정결 예식인데, 그러니까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겠죠. 야, 침례 요한의 침례와 저 예수라는 사람의 침례가 어떤 게 더 나은 것이냐, 이렇게 계속 변론을 했을 거예요. 논쟁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오갔을 거란 말입니다. 이때 이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우리 선생님의 침례가 더 능력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열이 받아서 침례 요한에게 와서 따진 거예요. 선생님 뭐 하십니까? 선생님을 보면은 선생님은 지금 지는 별 같으세요. 선생님이 이야기하던 저 요단강 건너편에 있던 저 사람에게 사람들이 지금 다 몰려가고 있잖아요. 한번 보십시오. 그럼 우리는 뭡니까?
이렇게 따진 거란 말입니다. 그때 그 유명했던 침례 요한이 뭐라고 그럽니까? 침례 요한의 대답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그런 마음에 말이기를 소망합니다. 이 침례 요한의 대답이 성도는 어떤 자인가 하는 이 성도의 삶의 원리의 정수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3장 27절 말씀입니다. 자, 3장 27절부터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도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을 보시면서 아유 목사님 침례 요한은 뭔가 특별한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요한이 여러분보다 특별히 나은 사람이라고 기록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모든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보다 뭐 특별한 것이 특별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었다고 기록한 곳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뭐라고 합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러잖아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구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정이 같다고요. 엘리야랑 우리랑.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모두 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이렇게 되더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께 성령이 임하시면은 우리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은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미 성령을 받은 자들 아닙니까? 맞으십니까? 우리는 성령을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모습들을 이제부터는 계속적으로 찾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찾아내야 됩니다. 요한이 오히려 자기의 시대가 지나가고 예수님의 시대가 오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다? 기뻐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지금 훨씬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확 앞서가고 있잖아요. 그때 그것을 보고 여러분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잖아요. 차를 타다가 옆에 가는 차가 내 앞으로 확 지나가도 열받아서 추적하고 경주하고 막 그러는 편에 그런 판에 네? 요한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요한은 어떻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요한은 하나님의 주권을 확실하게 인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확실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확고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앞서가는 것, 그것에 대해서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은 우리 일상에 있어서의 모든 일은 주님의 주권과 섭리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가고 자기의 인기는 떨어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기뻐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침례 요한의 연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그리고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관한 그 성도의 그 역할론에 관해서 잘 정리하고 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언제나 시기와 질투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특히 여러분 사역자들 사이에 그러한 시기와 질투가 자주 시험거리로 찾아오는 것을 왕왕 볼 수가 있거든요. 제가 어저께 전화 한 통화를 받았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이렇게 사역을 하니까 그래서 그분에게 사람이 조금 몰리니까
자기 윗사람이 자꾸 시기하고 질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이 너무 힘들게 자기 사역을 너무 힘들게 만들더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그 사이가 너무 안 좋아져서 결국은 잘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하니까 나 같으면 그냥 놔뒀을 것 같은데 저는 아무 간섭 안 하거든요. 잘 간섭 안 하면 잘 되던데 왜 자꾸 간섭을 하려고 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지에 가보면은 제가 베트남에 4년간 이제 사역을 하면서 느꼈던 게, 선교사님들 사이에 그야말로 불꽃 튀는 경쟁의식이 있는 것을 종종 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유치원을 만들면은 그 옆에다가 초등학교를 짓는다니까요. 신학교는 또 얼마나 많은지 자기들이 다 원조래. 그래서 거기에는 여러분 침례교 신학교가 5개 정도가 있어요. 호치민에만. 우리보다 더 많죠. 우리나라보다. 내가 너희들보다 더 잘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뻥튀기 공장을 만들면은 그 옆에다가 빵 공장을 지어야 된다니까요. 사역자들이 그런 경쟁 구도 속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업적 싸움이 왜 생기겠습니까? 왜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왜 목사들 사이에서도 큰 교회 하는 목사, 작은 교회 하는 목사, 왜 이렇게 차별이 납니까? 왜 그럴까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솔직히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저 시골 깡촌에서 4명, 5명 놓고 목회하는 그 목사님은 하나님이 그 역할을 맡긴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큰 교회에서 그분들 잘 도와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역할을 부여받았는데, 그리고 대도시에서 몇만 명을 놓고 목회하는 그런 분들은 또 그 나름대로 하나님이 역할을 맡기신 거거든요. 그런데 왜 시골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서울에서 큰 교회 하는 목사님들을 부러워하고, 또 왜 큰 교회 목사님들이 작은 교회 목사님들을 업신여길까?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 뭔지, 하나님의 섭리가 뭔지, 하나님의 작정이 뭔지도 그들에게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지 모르는 겁니다. 왜 여러분 한 교회 안에서 목사님들끼리 아니면 사역자들끼리 왜 그렇게 경쟁을 하고, 왜 그렇게 시기를 하고, 왜 그렇게 다투냐고요? 왜 더 인기 끌려고 그렇게 할까? 아니, 사역자들 말고도 교인들끼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왜 내가 더 두각을 내고 싶을까? 그게 힘이라고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힘 있는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아니, 여러분, 그거 아닌 건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역할만 잘 감당하다가 하나님이 올라오라고 하시는 그 천국,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자꾸 예배당에서 쌈박질 하냐고요? 아무것도 아닌 건데. 가난하고 부하고 지식이 있고 지식이 없고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속이 편한 거예요. 근데 자꾸 그걸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생각하면 되는 건데, 왜 굳이 하나님이 넌 거기 있어 하는데 자기 힘으로 계속적으로 바락바락 우기냐고, 올라가려고 하냐고요. 그러니까 자꾸 다툼이 생기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 경쟁 구도 속에 있는 사람들은 늘 남을 험담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더 인기를 끌어야 되는데 다른 이가 더 인기를 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인기가 자기 힘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을 빨리 험담해서 끌어내려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여담입니다만 우리 집사람이 요즘에 어떤 사회복지재단에서 이제 실습을 좀 했어요. 근데 거기 있는 직급이 좀 높은 분이 자기를 너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막 험담을 했다고 이제 끝나고 이제 나오니까 그 다른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막 험담을 했다고 그러더래요. 왜 그런가? 우리 집사람이 남들에게 좀 친절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리저리 동적으로 사람들에게 잘 대해주거든요. 근데 그거 보기 싫은 거예요. 실습생이면 실습을 하다 그냥 가면 되는 거지.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냐 이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아내가 그걸로 자기 시험을 받더라고요. 자기도 시험을 받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고. 그러면 여러분 싫어할 일을 안 하면 되거나 아니면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행동하고 와서 또 시험에 들고 성도는 그렇게 사는 것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아니, 우리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자기가 처한 그 상황, 그 조건, 그 속에서 그냥 만족하는 거예요, 만족.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죽어! 그러면은 죽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게 성도인데, 하나님 나 죽기 싫어요. 살짝 피하고. 그러면 여러분 그게 뭐가 되냐고요? 성도가 되겠습니까? 역대상에 보면은 성경에 이제 역대상 29장에 보면은 다윗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이거든요.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29장 10절로 13절 말씀해 보시죠.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뭐도?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그리고요 12절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누구의 손에?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다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님께 있어요. 주님께. 나의 주재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면은 여러분 우리는 안전하고 안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게 여러분 어디에서 펼쳐지는가? 시편 16편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서도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데 어떻게 인정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편 16편 5절 6절 없습니까?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니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건 보십시오. 여기서 제가 지금 읽어드린 말씀 중에서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뭡니까? 아름다운 곳에 있다. 이런 것만 우리가 보거든요. 자꾸.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의 요점은 뭐냐고 하면은 다윗이 나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는 줄로 이렇게 재어준 그 하나님이 정하신 그것에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요점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 현재의 내 상황이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그 한치의 오차도 없는 바로 그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거기에서 낙심할 수가 있겠냐고요. 없어요. 설사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질병을 주셨고 나에게 가난을 주셨고 사업에 실패를 주셨다고 할지라도 정말 어려운 상황을 주셨다고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구역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여러분 나중에 압살롬, 그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나갈 때 어떻게 합니까? 사울의 일가 중에 한 사람인 그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시므이가 와서 막 욕을 해줘. 막 욕바가지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웃고 넘어가는 겁니다. 허허 그러면서. 그래서 아비새가 저 가서 죽여버릴까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야, 다 하나님 시키는 거니까 나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무엘하 16장 5절 말씀부터 보시죠. 사무엘하 16장 5절. 다윗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에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뭐하고? 저주하고 또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어떤 이상한 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왕과 신하들과 장군들이 가고 있는데 돌멩이를 막 던지면서 욕을 바가지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같으면은 저 죽여버릴까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그걸 그냥 놔뒀다니까요. 7절 말씀 보시죠.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다 하는지라. 저주에 저주를 하잖아요. 9절. 수로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수루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미니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겠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11절.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고. 13절.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 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의 상황과 조건 속에서 그냥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겁니다. 여기서 왜 아멘이 없죠? 어렵죠. 근데 여러분 나의 상황과 이 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냥 만족하고 마는 거예요. 누구를 헐뜯어서 험담을 해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유치하고 치사한 짓 같은 거 안 하는 겁니다. 침례 요한 그러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27절 말씀 보시죠. 오늘 본문에 3장 27절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하늘에서 주시지 않으시면은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확증한 후에 요한이 또 뭐라고 합니까? 28절부터 보시죠. 시작. 내가 말하는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신랑이니까 자신은 그냥 신랑의 친구로 만족하겠다.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을 더욱 높여드리거든요. 근데 왜 침례 요한이 자기가 신랑의 친구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이게 당시에 유대인의 그 결혼 예식 중에서 그 관습 중에서 특이한 것이 여러분들 그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몇 가지가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특이한 건 뭐냐고 하면은 신랑의 친구의 역할인 겁니다. 신랑의 친구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혼인 예식에 있어서 신랑의 친구의 역할은 굉장히 대단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고 하면은 신랑의 친구가 뭐 하냐고 하면은 신부를 소개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신부를 소개한다는 것은 뭐 결혼식장에서 신부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중매를 하는 거예요. 신랑의 친구가. 그러니까 먼저 맺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그 친구가 그 신부를 자기 친구에게 그러니까 신랑에게 중매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결혼식을 주관해줘야 돼요. 신랑의 친구가. 그리고 혼인 예식 날에는 신부의 방 앞을 지켜줘야 됩니다. 그가 그 신부 방을 지키다가 신랑이 오면은 그 신랑과 교대하는 것까지가 그 신랑의 친구가 맡은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부의 방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가 혹시 여러분 사고 나지 않을까 싶어서 지키고 있다가 신랑이 오게 되면은 기쁘게 그 신랑을 맞이해 주면서 야 왔구나. 여태까지 내가 잘 지켰어. 이렇게 신랑에게 그 신부를 내어주는 사람이 바로 누구다? 신랑의 친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침례 요한은 자기를 가리켜서 나는 신랑의 친구일 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진짜 주인공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신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그 유명한 말을 붙이잖아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흥하신다. 우리 이 말씀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근데 여러분 쇠하셨습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흥하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흥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흥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막 인기가 막 높아지면 흥하는 거예요? 그가 흥하여야 한다는 게 어떤 의미로 쓰인 말일까요? 어떤 의미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는 게 흥하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는 게 흥하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 찬양을 했어요. 그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이유가 뭐라고요? 네? 십자가의 길.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고요? 십자가를 지고 죽으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흥하는 게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나의 쇠함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흥함,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는 나의 쇠함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쇠함을 밟고 그 목적을 완성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의 진뜻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침례 요한은 그렇게 죽었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성도의 죽음을 밟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의 목적을 그래서 그때 완성을 시킨다는 겁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관련이 있는 자들은 이 땅에서 쇠하는 모습, 다시 말하면 죽는 모습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막 살아서 움직여서 뭔가를 막 이루어내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죽는 게 뭡니까? 나의 옛 자아가 죽는 거잖아요.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나의 옛 자아가 죽으면은
그때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거를 거룩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걸 또 다른 말로, 거룩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자연히 내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짓말도 없고 도둑질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계명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부터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 삶을 하나님을 가치 있는 자리에 올려드리는 삶이 되니까 그것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예배가 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너무 거창하게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그 예배의 삶을 주님께 드려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관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그 쇠함의 삶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이 땅에서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된다는 구절의 진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도와서 이 땅을 지상 낙원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잘 다듬어져서 온전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왜 그렇게 실수투성이인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나만 그런 줄 알고 그동안 그 실패의 삶을 숨기느라고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들은 노심초사하면서 사십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다 그렇게 약한 존재이고 그렇게 많이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란 말입니다. 그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는 찬양하는 거예요. 왜? 그때마다 나는 죽고 있거든요. 나는 쇠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흥해지는 거예요. 그 십자가로 우리는 더 가까이 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의 손을 꼭 잡고 계신 우리 아버지의 손을 우리도 다시 한번 잡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우리는 그렇게 지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의 삶에 정말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은혜로 찬양하면서 온전하신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예배의 삶을 드리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